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장차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며 나아가 세상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고 그때는 아이되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된 사람은 힘들 테니까 피난가기 가요. 정말 첫째의 통곡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 또한 이제 사람들이 해달 별과 이제 바다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운, 드디어 이제 세상의 끝이 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00여 년 전에 지금 지난 우리에게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은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약 한 40년 뒤에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비극이, 그 저주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암탉이 새끼를 제 품에 모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시며 이제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더 이상 못하리라 라는 말씀.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려지는 걸 보면서도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래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꺾이었다. 너희들도 자금하지 마라. 원가지도 아낌없이 꺾으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죠. 저는 다시 한번 지금은 우리의 미래가 될 미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과거가 될 그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 중에서 이미 이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저하고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얼굴을 대하고 살았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미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으로 걸렸었고요. 그리고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이미 이 땅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순서도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제 얼굴이 어느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으로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갈 겁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건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이곳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저는 다시 한번 언젠가 우리의 현실, 언젠가는 우리의 과거가 될 그때를 지금 이 순간 이때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요 CCTV
CCTV의 왕국이라고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요.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CCTV가 4대가요.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도로 건너편 건물에도 CCTV가 참 많이들 달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CCTV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수백만 대의 CCTV가 지금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촘촘히 설치되어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에 찍히지 않는 곳, CCTV에 찍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히지 않는 곳, 찍히지 않는 부분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CCTV에는 사각지대라고 하는 곳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CCTV 사각지대에 들어가면 정말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사전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 CCTV의 사각지대인가를 항상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걸 미리 알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면 모조리 전부 다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하여서 반드시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CCTV 사각지대를 항상 먼저 이제 사전 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전국에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찍히지 않는 그런 것, CCTV에 찍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모조리 다 찍히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CCTV가 찍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 의도는요 CCTV는 절대로 찍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CTV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 살아가시면서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세상 CCTV에는요 찍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지만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 CCTV에는 사각지대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의도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안 찍히면 책임을 묻지 않고 또 찍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 마음, 의도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각지대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 행동을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CCTV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1, 2절에는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왜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듣긴 듣는데 믿음화시키지 않습니다. 지식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믿음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불행이고 이게 그들의 저주였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듣든 배우든요 그 말씀을 믿음화시키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지식화를 시키는데 믿음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 영, 육을 이렇게 지금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너희들의 혼, 영, 육을 오전이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히 완전히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낱낱이 판단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CCTV에는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네가 왜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사람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한 번씩 잘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고 하는 뜻은 앞에서란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람데오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회자되는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집안에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단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합방합시다. 그럴 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득취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면 그건 분명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시간 주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부모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지금 죄인이라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고. 그 죄를 어느 정도로 보신다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고 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데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어떤 죄라고 하는 의식조차 갖지 않습니다. 요즘은 법으로 공성애를 보호해 주지요. 개, 돼지도 암놈, 순놈을 구분하는 시대에 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면서,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암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들이 성소수자인가요? 그렇게 고상하게 불러야 하는가요? 변태 성격자지요. 정확하게는 그들은 변태 성격자지 성소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상하게 불러주면서 법으로 보호합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랑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왜 그 일을 했는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판단을 했는지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예수님이 겪으시던 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여러분, 그곳에는 지금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읽다 보면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웃기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될 수가 없는데 왜 지금 복수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안나스라고 하는 자가 이전에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비리를 저지르자 계속해서 경질을 당하는데, 안나스 자기가 경질을 당하자 자기 아들을 여시나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온갖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계속 경질을 당합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사위를 이제 대제사장 자리에 앉혀놓았지만, 그러나 실세는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두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또 그 아들들, 안나스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미 경절됐지만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나 크게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실세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깨나 먹었다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있음을 지금 드러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살짝만 바꾸면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자들요 살짝 와서 그냥 의도를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말은 완전히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 역시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미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며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베드로가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리라. 너를 진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가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 지금 이 서기관 말씀깨나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며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서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정말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심지어 어떤 자는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침을 뱉고 뺨을 때렸을까요? 이거 시험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기에 우리는 이 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지금 다들 들고 일어나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지만 이건 종교쇼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를 죽여야 하는지. 예수가 존재하는 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득권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욕심, 자기들의 욕망,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쇼를 하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세치어로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6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미쳐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내심. 하지만 그들의 그 욕심을 멈출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쇼를 해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쇼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 쇼하지 맙시다. 종교 노름 하지 맙시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또는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씩,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의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제 자신도 돌이켜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물음표를 갖습니다. 이들이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장로들 나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사기관들 그리고 겁없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땀을 친 자들 하나님 앞에 선단하는 것 그리고 니들이 왜 지금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 속마음을 그 생각을 반드시 드러내겠다는 그 말씀을 이들이 알았다면 잊지 않았다면 감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었거나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 모두 종교쇼는 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참 많은 사람들이 종교쇼 하면서 사람들의 갈채에 급조해 하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도취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의 날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